혹시 개신교 성경이랑 가톨릭 성경이 다르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냥 뭐 번역 스파일 차원이 아니고요. 아예 책 권수 자체가 다릅니다. 네, 맞아요. 보통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개신교 구약은 39권인데 가톨릭 구약은 46권이거든요. 46권. 네, 정확히 7권이 더 많고 다니엘서나 에스더서 같은 책은 일부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어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양쪽에서 오랫동안 아니 누가 성경을 바꾼 거냐 뭐 이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거예요. 이 차이가 도대체 왜,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역사적인 뿌리를 아주 명쾌하게 파고드는 자료들입니다. 그렇죠. 이번 탐구의 목표는 뭐 누가 맞고 틀렸나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죠. 그보다는 왜 이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길고 복잡한 역사를 이해하면서 흔한 오해들을 좀 풀어보는 데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책들을 부르는 이름부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용어부터요? 네, 용어 자체가 이미 양쪽의 입장을 다 보여주거든요. 먼저 개신교에서는 주로 외경이라고 불러요. 아포크리파라고도 하는데 외경, 네, 그리스어로 감추어진 것이라는 뜻이죠. 강추어졌다라. 벌써 뉘앙스가 좀 느껴지네요. 그럼 가톨릭에서는 이 책들을 어떻게 부르나요? 그 용어에는 또 다른 관점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톨릭에서는 제2경전이라고 부릅니다. 제2경전. 그 듀테로카논이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두 번째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권위가 두 번째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경전으로 공식 인정된 시기가 두 번째 그룹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외경과 제2경전 이 두 단어만 봐도 이 책들에 대한 시각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제2경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논쟁의 불씨를 담고 있는 것 같네요. 바로 이 책들을 두고 개신교가 성경을 삭제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죠. 그게 정말 대표적인 오해예요. 마치 원래 모두가 완벽하게 동의한 한 권의 성경이 있었는데 네. 16세기에 루터 같은 종교 개혁가들이 자기들 교리에 거슬리는 책 몇 권을 그냥 쏙 떼버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죠. 하지만 오늘 자료를 보면 그건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반대쪽 오해도 있잖아요. 가톨릭이 종교개혁에 맞서려고 없던 책을 급하게 추가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들리고요. 그건 역시 너무 단순한 설명이에요. 사실 성경, 그러니까 바이블이라는 말의 어원인 그리스어 비블로스부터가 책들이라는 복수형이잖아요. 아, 맞아요. 책들. 처음부터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책을 모아놓은 일종의 선집, 엔솔로지였던 거죠. 아. 그러니 진짜 질문은 누가 빼거나 더했나 이게 아니라 애초에 어떤 책까지 이 선집에 포함해야 하는가 이 기준이 달랐다고 봐야 해요. 아, 그러니까 논쟁의 시작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과거로 올라가는 거죠. 네. 종교개혁 때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논쟁은 종교개혁보다 무려 1000년도 더 전부터 존재했어요. 1000년이요? 네. 사실 지금 양쪽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66권의 책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부터 거의 이견이 없었어요. 그 책들은 언제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핵심 경전이었죠. 그렇군요. 문제는 항상 이 추가적인 7권, 즉 제2경전 또는 외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있었어요. 잠깐만요. 그럼 이 책들이 경전이 아니었다면 그냥 버려진 건가요? 아니면 초대교회에서도 나름의 역할이 있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버려지기는커녕 초기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널리 읽혔고 계속 필사됐어요. 아, 정말요? 네. 신앙에 유익하고 가치 있는 문서로 대접받았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읽기 좋은 신앙서적과 교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고 이 책들을 그 선 안에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 처음부터 의견이 갈렸던 거예요. 의견이 갈렸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들이 있었던 거죠? 크게 두 개의 강력한 흐름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두 개요? 네. 첫 번째는 히브리 트래디션 중시파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사레디스의 멜리토, 오리게네스, 아타나시오스 같은 교부들인데 결정적으로 라틴어 성경 불가타를 번역한 히에로니무스가 이 입장이었죠. 아, 히에로니무스라면 정말 서양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왜 이 책들을 경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거죠? 그의 논리는 아주 명확했어요. 로마서 3장 2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라는 구절을 근거로 삼았죠.
아, 구약은 본래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이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경전으로 인정하는 책들, 즉 히브리 성경만을 구약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거였어요. 그렇군요. 다른 책들은 교훈적이라 읽을 가치는 있지만 교리를 세우는 최종 권위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딱 그은 거죠. 논리가 아주 탄탄하네요. 그럼 다른 한쪽 입장은 어땠나요? 반대편에는 교회 전통 중시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의 대표 주자는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 네, 교황 임노친시오 1세도 같은 입장이었고요. 주로 라틴어를 쓰던 서방교회의 입장이었는데 이들은 어떤 책이 유대인들의 경전에 있었느냐 이거보다 그거보다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랫동안 권위 있게 읽고 예배에서 사용해 왔는가 이걸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본 거예요. 교회에 살아있는 전통 그 자체가 권위의 근거가 된다는 생각이었죠. 와, 히에로니무스와 아우구스티누스라니. 이건 거의 기독교계의 메시와 호날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 1000년 동안 결론이 안 날 만도 해요. 맞아요. 이 두 거인의 의견 차이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중세 내내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신학적 시한폭탄 같았죠. 시한폭탄이라. 물론 1445년 피렌체 공의회에서 제2경전을 포함한 목록을 한번 발표하긴 했지만 이게 교리적으로 모든 논쟁을 끝내는 최종 선언은 아니어서 논의는 계속 이어졌어요. 자료를 보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종교개혁 초기에 루터와 가장 격렬하게 맞섰던 카톨릭 측의 핵심 인물들. 예를 들어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에라스미스나 네, 에라스미스. 루터를 신문했던 카예탄 추기경 같은 사람들조차 구약의 범위에 대해서만큼은 루터와 같은 입장이었다면서요. 네, 바로 그 점이 이 문제가 단순히 개신교 대 가톨릭 구도로 볼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아, 그렇군요. 카이에탄 추기경마저도 히에로니무스의 견해를 따라서 히브리 성경에 없는 책들은 교리 논쟁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종교개혁 직전까지도 가톨릭교회 내부에는 이 두 가지 견해가 공존했고 어느 쪽을 따르든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던 거죠. 와, 그건 정말 의외네요. 루터의 가장 큰 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루터와 같은 편이었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당시 가톨릭 내부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나 봐요. 달랐죠. 그러다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라는 인물이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라는 성향을 그어서 이 시한폭탄에 불을 붙인 거예요. 아하.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들 눈에는 연옥,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인 숭배 같은 당시 가톨릭의 주요 교리들이 네. 모두가 인정하는 66권의 성경에서는 도무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교리들의 일부 근거가 제2경전에서 나왔던 거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연옥 교리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마카베오기 학원 12장에 나오거든요. 아, 종교개혁가들은 이 책은 교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가톨릭은 자신들의 오랜 전통과 교리를 수호해야만 했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남겨둘 수가 없게 된 거죠. 드디어 양쪽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네요. 네, 그리고 그 충돌의 결과가 바로 1546년에 열린 트리엔트 공의회였어요. 트리엔트 공의회? 카톨릭 교회는 이 오랜 논쟁의 종지부를 짓기로 결심한 거죠. 피렌체 공의회에서 내놨던 목록, 즉 제2경전을 포함한 46권의 구약 목록을 교회의 공식적인 경전으로 최종 확정하고 선포했어요. 그냥 확정만 한 게 아니죠? 네, 심지어 이 목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못을 박아버렸죠. 그 선언을 기점으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카톨릭 변증가들은 제2경전을 아주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연옥이나 다른 교리들을 옹호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개신교는 이 책들을 외경이라 부르며 경전과 철저히 분리했어요. 이때부터 경전의 범위, 즉 캐논 문제는 학자들의 토론거리를 넘어서 각 교파의 정체성과 핵심 교리를 결정짓는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아,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오래된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거고요.
내가 읽는 성경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나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죠.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성경의 차이가 어느 한쪽이 악의적으로 뭔가를 빼거나 더한 음모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 그보다는 교회 초창기부터 존재했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관점, 즉 히브리 전통과 교회 전통이라는 두 흐름이 1000년 넘게 공존하다가 네네.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격변을 만나면서 각각 개신교와 카톨릭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쟁의 가장 놀라운 점은 누가 성경을 바꿨는가? 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오랫동안 존재했던 두 개의 도서 목록 중에 종교개혁이라는 대격변을 계기로 각자 다른 목록을 최종 선택한 것에 가깝다고 봐야겠어요. 정확히 그거예요. 그리고 자료의 저자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개신교의 입장이 16세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새로운 게 아니다. 오히려 히브리 경전의 권위를 존중했던 히에로니무스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의 목소리, 즉 훨씬 더 오래된 선례를 따른 것이라는 시각이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들, 그러니까 외경 혹은 제2경전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경전이 아니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경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개신교 입장에서 이 책들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전혀 쓸모없거나 이단적인 문서라고 쓰레기 취급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교리를 세우는 기준으로 삼지 않을 뿐이지 그 가치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맞아요. 이 책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후,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중간기에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역사 속에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도 귀중한 역사적 문학적 보물창고예요. 아하. 신약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는 이만한 자료가 없죠. 그래서 이게 경전이냐 아니냐는 잣대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자체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읽을 때 훨씬 더 풍성한 이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건 양쪽 입장을 떠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성경의 차이는 어느 한쪽의 급진적 선택 때문이 아니라 권위와 전통에 대한 교회의 오랜 고민과 논쟁이 낳은 역사적 결과물이라는 점,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탐구는 성공입니다. 오늘 자료는 경전의 범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과정을 명쾌하게 보여줬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초 텍스트를 갖게 된 것이 오늘날 두 기독교 전통의 신앙 실천, 핵심 교리, 나아가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각각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를 들어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있는 전통과 없는 전통은 신자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